네, 반갑습니다. 광목사 채널의 박신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저희 청년부 휴식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충전소라는 곳입니다. 믿음 충전소라는 공간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21일 주일 본문 말씀은 신명기 9장 1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3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 방송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는 다시 전에 말씀드렸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2세대 광야에서 자라고 주류가 된 그 2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모세가 이제 설교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받는 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길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기도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제 그 땅을 차지할 것인데 너희 교만하지 말아라. 너희가 잘해서, 너희가 충성해서 의로 와서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게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한 거죠. 여기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직 차지하지 않았는데 이미 그 땅을 주신 것으로 여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미 차지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땅을 차지한 이후에 교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곳입니다. 먹고 살고 자고 입고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 광야라는 곳은 믿음이 자라게 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자라게 하는 그런 훈련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집트라는 세상을 상징하는 이 이집트에서 이미 400년 이상 오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쉽게, 아무리 광야라고 해도 쉽게 하나님 말씀에 적응하고 순종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만만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고 세상에 오염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2번의 반항을 했죠. 금송아지 사건도 있고,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초반에 가나안 땅 정탐한 후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민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 저거 죽이고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 크게 진노하시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그 위기를 잘 넘기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앞에까지 온 겁니다. 그들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서 자랐고 광야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1세대들이랑은 그래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개구리 올챙이적 모른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들이 확신하고 진취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주실 것을 막 기대하고 가나안 땅 갑시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은 훌륭하지만 너무나 자신만만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어떤 실수들을 했는지 잊었냐? 너희가 뭐 처음부터 그렇게 잘나서 지금 여기 있는 줄 아냐? 너무 그렇게 교만하지 말아라, 자만하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지금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쿨링을 하시는 거죠.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옛날에 나한테 어떻게 됐냐?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내 백성, 나의 아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 12절 보시면 모세한테 네 백성, 내 백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도 죄를 짓고 반항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야, 네 거 하나 필요 없어 하고 하나님이 단절하실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랬던 백성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을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 그렇게 대단해서 그러냐? 내가 기도했다. 금송아지 사건 얘기하죠, 여기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다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여기 말씀하죠.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말씀의 교훈이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한테 전했습니다. 또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반대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버리시려고 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 회개하는 모습,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관계를 맺도록 돕는 역할을 성경이 중보라고 합니다. 중보자. 네,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모세를 말할 때 율법을 전한 중보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예수님과 연결지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단지 사람일 뿐이었지만 그러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고 중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목숨 건 기도와 중보를 보시고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몇 번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가 하는 중보의 역할, 중재의 역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역할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뭐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은 신구약 전체를 봤을 때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에 불과하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약에서 중재자였던 것처럼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모세의 중보 덕분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신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대단하고 잘나서 똑똑해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서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 설교를 통해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해서 너희 산 줄 알아라 내 덕이다. 이 모세가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 주시는 복을 얻을 때 누릴 때 교만하지 말아라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늘 겸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좋은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위치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섬길 때 여러분들의 공로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뭘 잘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해서 이런 자리에 올랐지. 내가 설교를 잘하고 내가 목회를 잘하고 내가 찬양을 잘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했지.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여러분들 능력이 있어서 대단해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섬기고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우리는 섬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덕에 오늘도 교회가 돌아갔다. 나 덕분에 나 없으면 안 돌아가. 나 없으면 우리 목사님한테 뭐 이런 말들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공로로 우리가 오늘도 몸된 교회를 섬겼구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 복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